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였고, 또 그때에 바울을 죽이고자 결의한 자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발각되어 이제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게 되는 상황이 앞에 23장에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닷새 지난 후에 이 가이사라에서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더둘로와 변호사 더둘로를 동행하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총독 앞에서 법정이 열린 겁니다. 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는 사실은 변호사지만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검사 비슷하게 바울을 고소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더둘로의 말 하나하나가 여기 벨릭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게 되어지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사실 바울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 없는 말을 왜 해요? 재판장인 총독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의 공덕을 찬양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도 누리고 개선도 되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모양으로나 크게 감사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감사는 신앙인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인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총독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다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라.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다. 사실 이 말이 다 틀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같이 번졌다면 자기들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더욱이 바울이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신분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서 잡았고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고발은 끝났는데 재판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종교적인 모든 선택, 자유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중에 유대인의 신앙을 떠난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해요? 없잖아요. 요즘 이야기로 한 무슨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다 신앙과 관련되어진 문제로 이스라엘 종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독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판의 결론을 총독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나마나한 재판을 위해서 이제 대장은
변호사까지 불러서 반드르르한 말로 총독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들 편이 돼줄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 말하라 하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열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는 뜻이죠.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도무지 바울이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께 고백하노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요즘에도 재판할 때 보면 무조건 다 부인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을 때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니까는 그들의 상당수가 바리새인인 줄 알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이러니까 이제 양쪽 사이에 싸움이 붙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논쟁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거기서 뭐 특별히 한 말이 없어요. 이렇게 고말뿐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16절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앞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주장한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 총독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이 양심의 자유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의 자유를 준 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끌고 법정 앞에 세웠을 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준 양심의 자유에서 어긋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법정에서도 이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헌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부여하신 특권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의지,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자유가 내게 있으니 나한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도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왔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그가 어떤 모임이나 소요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에 이미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만약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다 고발했을 것인데 그런 일도 없었고, 이번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내가 여기 선 이유는 무엇이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 때문에 여기 섰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다. 그러니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당연히 바울의 변증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확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야말로 틈이 없는 완벽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보세요. 총독은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으로 어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결국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이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총독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전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동에서 총독이 되어서 모른다면 무능한 거죠. 총독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을 미룹니다. 그러며 이야기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척결하리라.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거기에 주둔해 있던 천부장 루시아는 모든 소동과 함께 되어진 일을 다 파악하고 있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냥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파견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말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듣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하고 연기를 시켜버려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빨리 재판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판이 끝나야지만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나올 텐데 바울은 여러분 유죄될 것 같아요? 아니 무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총독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판결이 나오면 무죄가 될 것인데 판결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되어져요? 연기가 되는 거예요.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기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해요. 뭐든가 빨리 결정이 나서 끝나고 요거를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늘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기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연기가 되었는데 뭘 주라고요? 자유를 주라고요. 사실 이 말 속에 판결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연기한 틈을 타서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벨릭스가 유대에서 일어난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인데 이 유대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갖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다 했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린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 연기한 기간 동안에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데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되게 궁금하다고, 그게 뭔지 나도 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딱 기회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야, 네가 평소에 궁금하던 일이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가서 이야기 같이 듣자. 한쪽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 이단의 괴수라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우리 가서 듣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보니까는 25절에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에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잘 설득해서 누구 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판결을 내는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바울은 무죄요 하고 판결만 내리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보니까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에 자기 약점이 노출되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아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울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마음을 사도 부족할 판에 지금 벨릭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벨릭스가 마음이 점점점 불안해지더니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벨릭스가 재판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죄수 입장이에요. 피고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저할 거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뭐 이렇게 빼앗아서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 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회의 목적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펠릭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길을 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핍박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또 조사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사명 감당하셨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에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지켜나갈 때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있을 필요 없어요. 내 앞에 선 사람이 권력자다, 너 돈 많다, 뭐 세상에서 지위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도 꿀릴 것 없는 것은 내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의 어리석은 생각, 오늘 여기 펠릭스가 그러면서도 바울을 자주 보고자 한 이유가 또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는 여기 펠릭스가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는 동시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해서. 보통의 경우는 뇌물을 주거든요. 이런 때에 뇌물을 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편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술술을 쓰니까 펠릭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대단한 놈이어도 위기를 만났는데 나한테 뇌물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돈 받을까 해서 나 좀 봅시다 이러면 알아서 돈다발을 갖다 줘야 되는데 바울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뭐 할까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펠릭스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펠릭스는 생각하겠죠. 이 사람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 그러면서 펠릭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냥 인원 동안 질질질 끓은 거예요. 요즘도 뭐 재판 지연시킨다 해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무슨 대한민국 우리 시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 같으니까 총독이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총독 올 때까지 처리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펠릭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그 다음 총독, 여기 성경에 나오죠. 보르기오 베스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불편하고 속상해 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에서 총독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기도하면 만나주시지만 총독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총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구류하게 되니까 그 다음 온 총독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바울을 불러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다 들어다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누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급하고 바쁘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사명 분명히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고 주신 축복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며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